하나님 말씀 스가랴 14장입니다.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부터 한 주간은 매일 성경 성서 일과를 여러분 보시면, 매일 성경 큐티집을 보면 대강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은 대강절에 관련된 말씀들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면서 대강절 마지막 주를 보내는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런 나라, 그 기다림의 모습을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스가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어떤 환상과 또 어떤 기다림을 주셨을지 우리가 함께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무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지금 새로운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다림, 그런 꿈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스가랴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새로운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아라바라는 뜻 자체가 건조지, 사막, 광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도상을 보면 네게부 사막 직전까지 있는 넓은 그런 평지를 말합니다. 넓은 평지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예루살렘은 높이 우뚝 솟았어요. 그림을 오늘 말씀에 보면 높이 솟고 주변 땅은 아라바 사막같이 넓은 평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고 주변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림. 사실은 원래는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주변은 높은 험산 줄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두 평평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늘 험한 산을 넘고 넘는 끝없는 그러한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인생의 모든 위기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평평한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시온은 우뚝 솟아서 그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안전한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지금 스가랴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환상이 저와 여러분의 환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면서 꿈꾸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 보시면 3절에 보면 세상 분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것이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나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예루살렘은 높이 우뚝 솟아질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변이 평평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현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스가랴의 환상, 또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은 뭐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우뚝 솟는데 반면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쳤던 그 주변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침략해 왔던 온 열방의 나라들을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신다.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 더구나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이 데리고 온 짐승들도 똑같은 재앙을 맞게 된다. 그리고 그들 진영에서는 혼란이 엄습해져서 자기들끼리 치고 받으며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치 기드온 300용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칠 때 자기들끼리 막 싸우지 않습니까? 혼란 속에 빠져서. 그런 풍경이 일어날 것이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세를 몰아 반격해서 지금까지는 매번 당하기만 하고 매번 침략당하기만 하고 매번 괴롭힘만 당하기도 하고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던 그 약하고 약한 그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속 시원하게 공격하는 그러한 환상을 지금 이 스가랴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탄에게 지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갖고 놀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꿈꾸고 다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사탄의 유린의 그 장난에 내가 놀아나지 않고 우리가 더 강건해져서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전의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새로운 역전과 새로운 그런 승리가 기다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판선을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불공정한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정의롭게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스가랴가 보는 또 하나의 환상과 기다림은 무엇이냐? 스가랴는 모든 응징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또 새로운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금 진멸하고 있고 응징하고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심판으로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장면이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그 재앙을,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죠.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시련을 만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 그러면서 우리의 더러웠던 그 죄들이 씻겨 나가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변화될 때가 많아요. 그런 시련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날아든 그 징계를 통해서 모났던 나의 모습들이 이렇게 저렇게 깨어져서 둥글둥글해지고, 목이 곧았는데 곧았던 목이 꺾이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활짝 펼쳐 자랑했던 그 난리가 부러지고, 욕심과 고집으로 둔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제 살이 쏙 빠져서 그 몸이 가벼워지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나가고 그리고 사업하면서 내가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내가 만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리고 건강을 잃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꺾이고 연약해졌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텅 비어지고 가벼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어딘가에 뭐가 비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물질과 건강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자랑과 가문의 그 명예와 연줄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얽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꺾여지고 끊어지고 비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잘 나갔던 그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시련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할 것이고, 더 무릎 꿇게 할 것이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또 하나의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통이 주는 은혜, 시련이 주는 은혜, 그래서 우리를 더 겸손케 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여러분 오히려 누리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온전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이방 족속들처럼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교회에 보면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털푸덕 주저앉아서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눈물이 나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저절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살아남은 이 이방 족속들이, 이방에 살아남아 있는 이 민족들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초막을 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고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였던 그런 우리의 때도 있죠. 여러분, 모든 걸 잃고 온전히 주님을 만났던 그 날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그 작은 축복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스가랴의 환상이 정말로 저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은 뭐냐? 예루살렘을 우뚝 솟게 하고 모든 주변을 평평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족속들을 응징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이방인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드시더니 이제는 마지막에 어떤 것을 보여주시느냐?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여호와의 거룩함으로 모든 땅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거룩하게 만드느냐? 말에 매달아 놓은 말방울까지도 거룩해진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근데 그 말방울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 글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말이 딸랑딸랑 거리면서 가는 그 말방울 자체도 거룩해진다. 그리고 또 뭐가 거룩해집니까? 일반 집에서 사용하는 솥단지도 거룩해진다. 모든 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여기에 있는 컵도 거룩해지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집에서 사용하는 그 솥단지가 거룩한 성물이 되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성물처럼 된다. 그래서 아무 솥단지나 가져다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고기를 삶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진다는 거예요. 아마 이 스가랴서를 아마 영화로 만들었다면 마지막 장면은 아마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온 지면에 마치 오늘 흰 눈이 오는 것처럼 쌓이고 쌓이는, 그러면서 마지막 아마 자막의 글씨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 영화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결국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스가랴서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마지막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응징도 아니었어요. 재앙도 아니었어요. 파괴도 아니었어요. 온 세상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지고 보고 밟고 닿고 듣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거룩하고 구별되어 온전하게 되는 그 환상, 그 기다림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밖에는 눈이 오고 있는데 저 눈을 보면서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저 깨끗하고 흰 눈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모든 더러움이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깨끗한 거룩한 삶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뒤덮이는 그 환상과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환상, 그리고 대강절 마지막 주 첫날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힘들었던 그 시련의 날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우뚝 솟고 우리 주변이 평평해지는, 그리고 우리를 가지고 휘둘고 장난치고 괴롭혔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이 기다림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펼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희강이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강이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간절한 우리의 기다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긴급하게 이제 요청되었던 그 병동에 같이 있는 다은이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다은이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소망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대강절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전이 생기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